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군요. 예, 전도하는 거. 한 영혼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랑들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여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요? 전도하는 거가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나?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일입니다. 예, 물론 전도에서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해서 100명이 구원받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더 기쁘신 거죠.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교회가 부흥해서 100명, 200명에게 부흥하는 일, 이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교회 2020년 표가 교회를 세우라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세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세울 때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 그냥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는 단순히 아름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때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자. 자, 아름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만 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교회 사명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건데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사명이 세계 복음화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러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교회의 사명이 세계 복음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음을 전하라 하죠. 만민에게,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사명이 세계에 복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우리가 전도만 잘한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구나. 전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선교 사역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전도 사역과 더불어서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만 하고 부흥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도하고 부흥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의 복음화를 항상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선교를 항상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도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만, 개개인이 전도와 선교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개개인보다 교회가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도 복음 전파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가 더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선교 헌금을 드린다든지 기도 후원자로 섬긴다든지 하는 일로 선교 사역 감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도 더 크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교사, 장기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 장기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선교사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단기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어떻게 장기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80만인대로 단기 선교도 나가야 되죠. 그런 중에 특별히 귀한 것은 선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중에 선교사로 헌신되는 그런 청년들도 그런 성도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중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기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러한 일을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것도 귀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학교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웠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경신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크리스천 학교, 미션스쿨. 저도 미션스쿨을 다니는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들었어요. 전교생이 복음 듣고, 또 그런 학생들이 연락을 받아서 나중에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이승만 대통령도 배출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원 많이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브란스 병원, 대표적인 병원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 교회는 에디오피아에 병원을 세웠는데요. 병원을 세우게 되면 환자들이 보험을 듣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원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은 정말 의료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제공해 주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 많이 받아들입니다. 병원 선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만 가도 이 병원 선교하면
효과가 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모든 선교는 아니지만 이런 단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뭐 병원 선교 사역은 제가 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선교는 갖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농어촌 사역을 갔을 때만 해도 이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이발 사역을 한 건 아닌데요. 임의용 사역? 어르신들, 시골에 어르신들 염색을 해드려요. 무료로. 그 동네 어르신 겉에 드리고 염색해드리면 100% 오십니다. 다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뭘 했냐면 복음상담 팀.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염색을 딱 하시고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10분, 20분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때 제가 옆에 가서 인사하고 막 복음을 전해드려요. 제가 또 좋은 그 전도지가 있어요. 코팅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아주 그림으로 잘 돼 있는 전도지인데 그걸로 전도를 하겠죠. 복음 드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00% 영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 영접을 했어요. 아,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제공해드리면서 이렇게 사람의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나도 뭔가 이제 조그만 거라도 보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혜택을 베풀어 주게 됐을 때 병원 선교라든지 농어촌 사역 같은 선교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열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영접하고 구원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병원 사역, 농어촌 사역 이런 일도 많이 감당해요. 특별히 선교 현지에 병원도 세울 수 있으면 병원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세울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국내에서만 사역하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명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들 교회를 세울 때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들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랑들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들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들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들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대표적인 예로 사랑들 교회는 매 주일 예배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의 뭐 한 번도 안 빼놓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새가족, 초청자지 이런 데는 뭐 믿지 않는 분들 모아놓고 막 뜨겁게 세계복음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날들은 예배가 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세계복음을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하죠? 찬양 시간 끝나고 바로 이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예배 때만 기도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세계복음을 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저 혼자 또 기도를 했지. 성도님들에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시간을 위해서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늘부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거 어렵잖아요.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요. 매일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세계 지도. 세계 지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들고 다니겠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잘 돼 있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펴면 세계 지도가 나와요. 지도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구모순 앱은 세계 지도가 다 나와요. 네, 아주 자세히. 자세히 볼 것까지도 없지만, 저는 나라 이름이 뜨도록까지 그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제가 세계 나라 이름 대기 하면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에리트레아, 이런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에리트레아, 아마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데요. 소말리아 아시죠? 소말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소말리아보다 조금 위에 가면 에리트레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지부티도 거기 껴있는데요. 지부티 그 근처에 에리트레아라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된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니라는 나라 아십니까? 기니 정도는 들어보셨어요? 기니 비사우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기니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나라예요. 기니 비사우.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 외우게 됐어요. 네, 물론 이미 복음화 이루어진 나라 중에는 모르는 나라도 있지만 거의 다 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무슨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한 나라만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100개국도 더 된다는 거죠. 한 절반은 복음화가 된 나라는 없지만, 복음 많이 들어갔지만, 아예 복음에 굶어진 나라가 100개 국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 한 나라만 생각,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세계복음을 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은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희귀한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교회가 세계복음화를 기도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세계복음을 감당할 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도 세계복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본의 한 교회에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부끄러운 정도의 액수는 아니고, 많은 액수도 아니고, 정말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도쿄
근처에 있는 그 후쿠시마 잘 아시죠? 후쿠시마 그 근처에 도쿄와 후쿠시마 사이에 미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오래전에 갔는데 거기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교회는 일본 교회입니다. 일본인 교회예요. 한인 교회가 아니라 일본인 교회예요. 거기에 부임을 가게 됩니다. 아내가 사모님이죠. 사모님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신실한 친구예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로서 또 목사님이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일본으로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제적으로 또 너무 열악해서 저번에 한국에 나가서 이렇게 후원을 모집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주셔서 선교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현지교회에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원금을 보내면 현지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단기 선교 가는 거 이상으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매일 또 일본 복음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또 힘있게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물론 기도로도 해외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사랑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들 교회가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잖아요. 전도도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밖에 있는 나라니까 대한민국도 세계 가운데 속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영혼도 귀중한 영혼입니다. 세계 속에 귀중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복음화시키는 것도 세계복음화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도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세계복음을 위해서 적은 분량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람들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면 세계복음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사랑들 교회를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귀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들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더욱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더 많은 성도님들을 모여서 힘있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감당할 때에도 교회가 부흥하면 선교 사역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들 교회가 세계복음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도록 사랑들 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부흥형교회, 이 부흥하는 교회죠. 부흥형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좀 우리나라 부흥 좀 주춤할 때였는데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소식을 그 주변에서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때였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부흥이 정체돼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들 교회 개척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을 주셨지만 제가 사랑들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기성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가게 되면 그 교회 사역이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하신 그 사역, 그 사역을 거의 비슷하게 계속해서 당분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가고 또 더 좋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훈련받은 일들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더 귀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후에 어느 정도 추진하다가 보면 은퇴할 때가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정말 부흥하는 교회를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 거보다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뭐 제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강일동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근데 당시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흥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왜 교회마다 부흥이 잘 안 되는 것일까? 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전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없지만 전도를 더 잘해야 된다. 전도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강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나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양질의 전도를 받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만 잘한다고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한 이후에는 또 전도되어 온 성도님들 교회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배려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한 이후에 또 양육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또 양육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아주 일꾼, 기둥 같은 일꾼들은 다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양육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 교회 제자훈련, 최소 제자훈련 할 수 있던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교재로 더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양육이 잘 이루어져요. 양육이 강한 교회.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귀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으로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전도자로 세워져요. 그래서 또 그 전도자로 세워진 분들이 또 전도하여 또 새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또 그 새가족이 또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흥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강한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가 강한 교회로 이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전도가 강한 교회, 양육이 강한 교회,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게 함으로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부흥해야 될까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부흥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들 사람들 교회가 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람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교회는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면서 부흥해 가야 합니다. 강일동에서만 부흥하고 또 뭐 강동구에서만 부흥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일정 부분 성장하면 복음이 더 필요한 곳으로 자원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정 부분 성장하게 되면 이 강일동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 지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해외에도 지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교회를 세워 감으로써 그 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전파되게 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붕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들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랑들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들교회를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랑들교회를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